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그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주보 보면 안쪽에 두란노 칼럼이라고 하는 이 칼럼 안에 제가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또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인지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늘 의문을 가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내신 분들은 대략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그러나 가끔 한 번씩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또 십자가의 그 비참한 형벌을 받으셔야 됐는가 하는 의문을 아마 가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독생자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다 신교냐? 성부 하나님도 성부 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으면 세 신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다 신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관, 다시 말해서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유일신관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본질은 하나인데 존재하는 모습은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게 뭔가?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정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가 어떤 예냐? 첫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 태양을 아시잖아요. 태양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태양은 하나죠. 근데 태양의 본질은 하나인데 태양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또 하나는 태양은 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태양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태양이라고 다 일률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태양에서 나오는 열도 다 뭐예요? 본질은 태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비유는 전통적인 이제 비유를 드는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물을 들어요. 여러분 이 물은요 고체일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물이 얼 때죠. 물이 얼면은 그것은 고체예요. 근데 그 주성분은 뭐예요?
H2O 물이에요. 물이지만은 그것이 얼 때는 고체로 변해요. 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기체로 변하죠. 원래 본질은 뭐예요? 액체물이에요. 우리는 그걸 물이라고 하죠. 흔히 액체 상태일 때. 근데 그게 나타날 때 조금씩 다른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꽝꽝 얼면 그게 얼음이라고 하는 고체로 변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 햇빛이 쬐서 열을 가하면 그게 기체로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H2O, 물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통적인 어떤 그 비유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쉽게 비유를 든 게 바로 태양과 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설명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죠.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에 다 이름이 다르죠. 엄지도 있고, 검지도 있고, 약지도 있고, 중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손가락이 다 하는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손이라 그래요. 엄지도 있고, 검지도 있고, 뭐 중지, 약지 다 새끼손가락도 있는데, 우리는 그 하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정의하라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신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성부의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이라고 그러면 불리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외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고, 그러면 예수 하나님은 종속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관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라는 거예요. 유일한 관계. 하나뿐이 없는 관계. 그 여러분 보세요. 독생자라고 하면 아들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관계는 유일한 관계다. 종속된 관계라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유일한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여러분, 외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유일하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유일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외의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그게 있는 게 뭐냐면은, 가끔 이단들 중에서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혹은 자기가 뭐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왜 성립이 안 되느냐면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뭐 사이비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유일한 관계, 오직 한 관계밖에, 외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된 예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이단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했는가? 독생자. 그것은 이 독생자라는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보면은 자녀가 하나뿐인 자녀가 있죠.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근데 거기다가 뭐 3대 독자, 4대 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아들이 하나 있는 이 독자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를 여겼단 말이에요. 귀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둘, 셋 있는 게 아니다는. 아까 제가 유일한 관계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일한 관계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일한 관계 중에서 왜 하필 독생자라고 했냐면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윗대 어른분들 그럴 거예요. 독생자가 집에 독자가 하나 있으면 그건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자녀가 많은 집에는 그런 그 하나의 귀함을 몰라요. 근데 뭐 1대 독자다, 2대 독자, 3대 독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독자는 군에도 안 보냈잖아. 2대인가 3대까지는 군에를 안 보냈어. 군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만큼 독자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간에 본질은 동일하다. 거기에서 우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구에서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초대 이단들에게는 그게 다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 예수, 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해가 되냐고? 뭐 때문에? 이유가 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악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이 논쟁이 동서양을 비롯해서 다 일어났어요.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학교에서 아마 그걸 배웠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성악설과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도덕책을 이렇게 배울 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다 혹은 악하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선설은 맹자의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 아기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쟤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함이 있다. 그런 착함이 있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이 마음의 그 양심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선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맹자는 우리 인간은 타고난 성선설,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악설을, 성악설. 이 성악설은 그 순자라고 하는 중국의 그 철학자가 주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악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악하게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선함도 있지만은 또 악함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이면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데 우리 여기 꼬맹이들 있잖아요. 응? 아섬이도 있고 아린이도 있고 아영이도 있고 얘네들도 아마 키워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린이 아솜이 또 우리 아영이한테 부모님이 누가 나쁜 짓을 가르치겠어요? 누가 욕을 가르치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근데요 아이들이요 거짓말합니다. 누가 그 거짓말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네가 했지 그러면 아니래. 난 안 그랬대요. 변명합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규범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순자의 성악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아니면 우리는 악하게 태어난다고?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최초로 만들어질 때는 착하게 만들어졌어요.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마신 과일을 몰래 따먹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하는 이런 욕심과 이런 교만함 때문에 그 먹지 말라고 네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그거는 먹지 마라 라고 거마신 과일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어긴 죄.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요. 네가 먹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하와가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또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뱀의 강교함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뱀이 문제가 있다고. 다 변명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어요? 다 죄를 지었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로 만들었을 때는 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이 죄를 갖고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원죄. 아담과 하와의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 지었던 그 죄의 습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면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애들 키워보면 말잖아요. 저도 우리 수빈이하고 현범이 어릴 때 보면은 내가 뻔히 아는데 잘못하는 거 아는데 너 이건 네가 그랬지 그러면 자기는 아니래. 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품성들이 속성들이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죄라고 해요. 근데 이 원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죄 한 번 안 지으신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김 목사는 목사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사로 거짓말하고, 예? 사기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그렇게 살아와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들이고 밖에 있는 우리는 안 들킨 죄. 그만큼 우리는 모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많아요. 이거는 너무 명확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은 들킨 죄인은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받고 안 들킨 죄인들은 양심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든지 다 받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데도 죄의 값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보험대로 간다. 죄 지은 보험대로 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크든 작든 한 번씩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에 있는데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사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해주셔요. 여기서 죄의 대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죽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인간은 죽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의 대가는 뭐라?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들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다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요?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죽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계속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여요. 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 그러면 첫째로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죄인들이요, 감면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어요. 너 평생 감옥에서 죽어야 돼. 그랬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죄의 형벌에서 풀어줘요. 왕이 풀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 많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인데 이 인간을,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앞서도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수빈이하고 현범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근데 그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정말 우리 자식의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대속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시한 거예요. 내가 이렇다.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내 유일한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할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다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고. 그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건 감히 상상도 못하죠. 제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수빈이하고 현범이를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전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나하고 정말 별로 상관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식을 대신 희생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할 명분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근데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가 뭐였어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하고는 상관없는 깨끗한 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와 관계에서 난 예수라면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서로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고 칩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아이고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 죄를 대신할 테니까 나가세요. 내가 다 죄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한 10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대신 10년 살 테니까 나가세요. 그게 가능하냐고.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죄값을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나셨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신 분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가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한 주간의 기간을 종려주일이라, 또 한 주간을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가시는 그 길. 그래서 로마 병장에게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한 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고난주간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뜻에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그런 주간이 된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많은 죄인.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그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우리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길 앞에다가 뿌려놔요. 자기 겉옷을 펼쳐놔요.
호산나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뜻이 호산나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앞에 놨는 거,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까는 행위는 존경을 의미해요. 왕으로 오신 분, 또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자로 오신 분들에게 하는 행위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물론 그게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지, 뭐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오시는지를 그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저 왕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왕으로, 로마의 대항에서 싸워서 이길 왕으로 오시는 줄 착각한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답답해 하셨을까요? 나는 이 땅의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는데 너희들은 저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거기서 해방자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나를 반영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해. 근데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내 외로움, 내 힘듦을 해결해 주는 자로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오히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도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설교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다 죄의 값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한평생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 아마 70, 80대이신 분들은 다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야, 내가 언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인생은 짧아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 우리가 돼.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의,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왜 그가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구원의 그 은총에,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래서 어쩌면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셔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죄 없이 만들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게 하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